저희들 본문에 나온 이 스바냐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BC 640년경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의 통치 시절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복이 드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옆에 이런 스바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야 할 길, 보아야 할 것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스바냐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이것을 그 시대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으면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성경 스바냐는 총 3장으로 나누어지고요. 앞으로 다가올 이 심판, 또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해석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그걸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4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남북조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이렇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바로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역사적인 이 아픔이 휘몰아쳐 오는 그런 순간이죠.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회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스바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시대에 외치는 거죠. 그러면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다 완성한 후에 그 친구, 동료, 화가들에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보게 예수님 앞에 있는 잔이 말이야 정말 아름답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빈치가 갑자기 붓을 들더니만 그 잔을 그림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좋은 그림인데. 그러면서 물으니까 다빈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그림을 보는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그렸네. 나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 향하는 시선이 다른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원치 않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시선이 다른 것에 옮겨진다면 이 그림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빈치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잔을 지운 다음에 희미하게 아주 볼품없는 잔으로 그림을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또 집에 가서 여러분 또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2016년 한 해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 벌써 3주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이 땅에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나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주님께로 집중되면요, 그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요.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임재적 평강이 나를 채워버릴 때 이 땅에 그 무엇이 이제는 부럽지가 않게 됩니다. 그때 누리는 하나님과 나 안에서의 온연한 일체적 연합.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요소, 건강과 물질과 관계와 내 비즈니스의 성공과 번영이라는 하나의 그 부분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요? 응답이 안 되었다고 시험에 들고요. 예수 믿어도 내 꼴은 왜 이런 거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그러고는 자꾸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인생이 좌우로 치우칩니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는 동안 삶이 찾아오는 것이 뭐냐?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그분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만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내가 잡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큰 그림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비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 말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안드로포스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동물들하고는 달랐어요. 동물들은 네발 짐승이 되어 이 땅을 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닭들은 모이를 쪼아 먹다가 물을 먹고 가끔씩 하늘을 볼 때는 있지요. 근데 기본적으로 짐승들은 땅을 보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인간만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을 또 다른 말로 호모 에펙투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에펙투스의 의미는 서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똑바로 정확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내 삶의 초점을 하늘에 둘 때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꾸 시선을, 내 마음의 관심을 이 땅의 것들로 둘러보는 동안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리 인간이 또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서게
가려고 할 때 이걸 흐트러 놓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낙심과 절망입니다. 이제 난 끝났어. 이젠 더 이상 안 되나 봐. 여러분, 낙심은 뭐죠? 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을까요?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떨어져 나오니까 이 땅을 둘러보는 동안에 이상하게 삶 속에 혼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도구가 바로 이 낙심과 절망인데요. 낙심과 절망은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을 파괴시키고 이제는 미래적인 소망마저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말입니다. 태아는 그 가느다란 탯줄, 거기를 통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탯줄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는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고 바로 서 있게 만들어진 백성들인 만큼 여러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탯줄로 묶여져서 거기서 끊어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끊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홀로 바로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마구잡이로 흔들립니다. 복잡해집니다. 심령에 경쾌하고 통쾌하고 유쾌함이 없어지고요. 삶이 클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존재적 하나님의 본질을 내 삶 속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낙심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다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라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세 가지만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워낙 익숙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애창하는 복음성가 아닙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근데 너의 가운데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 말고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순간 어떤 역경, 어떤 환경, 어떤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영어 표현을 봤더니만 이래 나와 있습니다.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여기서 말하는 with라는 말은요, 기쁠 때만, 형통할 때만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로 말미암아 관계에 아픔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건과 사건 속에서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아도
삶이 꼬일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독일의 그 나치 정권하에 히틀러가 독재 정치를 하고 있을 그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독재 치하에서 목숨을 잃어갑니다. 한 번은 유대인 어린아이가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목이 메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음 가운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이럴 때 어디에 계신 건가요? 소리칩니다. 순간 정막이 흘러가요. 그때 그 어린아이 뒤쪽에서 이제 바로 이어서 교수형으로 죽어가야 할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기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우시고요,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가 죽음의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가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약속은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가는 길에 거뜬히 이겨나갈 것이고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번했더니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유일하게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끝난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어 가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좀 쉽고 간단한 표현이 없을까?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머리에 번쩍 스쳐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은 해결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해결하는 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는 어디라도 구멍이 나게 생겨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받더니만 온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해결사세요. 해결사. 여러분, 뭐가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린아이의 부드러운 살결과 같이 모든 것을 완전 브랜뉴 새롭게 만드시는 온전한 해결이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부닥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온갖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걸음을 태클하고요, 정말 들려오는 이런 소리들 가운데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고요, 부딪히는 일들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적한 상황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 놔버리면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다 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경배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교묘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비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새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전능하심을 베푸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엘사다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봤더니만 때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요. 때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려내기도 하시고 낮추게 하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기도 하고 열어가시는 이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나에게는 왜 이렇게 축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전체의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죠.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에게는 비껴가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만 속 빼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왜 내 삶 속에는 비껴가는 것 같냐고요? 여러분 삶을 진솔하게 한번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구원하심을 베풀 수 있는 내 마음의 자리가 되었는가? 내 안에 있는 비진실성, 거짓입니다. 죄성입니다. 왜곡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럼 이런 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나와는 무관합니다.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은 지혜의 영, 거룩의 영, 정결의 영인데 나는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날 왜 예배드리러 주의 성소에 뭐하러 오시는 걸까요?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부터 내 안에 있는 부조화, 불성실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의 그 죄질들, 이런 것들을 주의 전에 와서 먼저 확인하고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고 정화되어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죠, 구원을.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사랑하는 아하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아하바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은 자기를 내어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답 한 단어를 찾으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 줄 아십니까? The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요.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한 19세 소녀입니다. 신장은 167cm, 힘은 갸냘픈 한 소녀인데 그 소녀가 작은 덤프 트럭 밑에 불이 나서 깔려 죽어가는 아버지를 그 작은 덤프 트럭을 버쩍 들었습니다. 그것을 미국 폭스 뉴스가 아주 렌즈를 맞춰가지고 불이 난 트럭 밑에 깔린 아버지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구출해낸 이 19세 딸을 클로즈업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한 모범 시민상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녀의 이름은 샬롯 헤펠 마이어라는 어린 소녀입니다. 기자가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인터뷰를 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슈퍼맨 같은 힘이 솟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불신, 우리에게 있는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 분냄, 이 모든 것도 덮고 남을 만큼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왔어요.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랑하는 여러분들, 16절 말씀에 시원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안 되었다고, 지금 막혔다고,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전능하신 엘사다이의 손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제약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그곳까지도 사랑이 뚫고 들어가서 삶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날에 on that day, 19절에 그때에 at that time,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반복되어지면서 at that time. 이거는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승리의 날,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소생의 날이 하나님은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되어진 일들, 현실, 현상들 앞에서 함께 다 녹아가지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At that time.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한 번만 더, 때때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신의 화산이 나를 덮으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시고 기다리시며
임마누엘, 전지전능하심,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 2016년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베푸시는 역사를 목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들 새누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